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으켰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요. 40살, 40여 세나 되었다. 이 일. 그리고 이 일이 40년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운 이 일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일이 되었다. 이것을 증언했을 때 누가?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증언한 것 때문에 또 안진뱅이를 고친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했다는 것, 그 일 때문에 붙잡히게 되었고 갇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핍박 사례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안진뱅이를 고쳤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일을 했어요.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죽은 자인데 하나님이 살리신 자다 이거지. 그걸 증거했다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붙잡히게 되었고 또 옥에 갇히게 되었고 신문을 받게 되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위협을 당하게 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위협하여 이 말이 두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위협했다. 위협해서 보내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불러들여서 다시 더 위협해서 그들을 놓았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하는 것은 힘으로 어르고 협박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으로 그들을 어르고 협박하는 것이죠. 성서시대에는 초기 교회, 초대교회 시대에는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당하는, 위협당하는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 하는 것이죠. 그 시대가 참 불행한 시대인 거예요, 사실은. 사람은 자신의 신체와 생명과 안전이 위협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권리인 거지요. 우리는 신체로부터 어떤 위협을 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생명을 어떤 사람들, 어떤 곳에서부터 위협당해서는 안 돼요. 우리 안전이 흔들리고 위협당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 위협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의 시민으로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사회가 아무도 위협당하지 않는 문명사회예요. 그런 문명의 국가, 그런 나라와 민족 되도록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것이고, 위협당하게 되는 그 일과 위협당하는 자들 편에 서야 하고 위협하는 자들을 늘 감시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당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암암리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상태 속에서 또 드러나게 위협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위협받는 것은 두렵고 무서운 일입니다. 치가 떨리는 일이죠. 위협당한다는 것. 나보다 더 큰 권세,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그렇게 위협해야 된다고 하면, 어르고 협박하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일이 얼마나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더욱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이 공회는 가장 큰 공권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공회로부터 위협을 받았으니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일이겠는가 하는 것이죠. 개인이 이렇게 위협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뭐 작은 그런 집단에서 위협을 하고 어리고 얼러대는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 시대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큰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내들인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위협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 위협당하는 가운데서 겁먹고 딴 말을 하고 진실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위협 앞에서는 죽음을 위협하는데,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는데, 우리 안정된 삶을 위협하는데 거기에 굴복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선다는 것,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겁 많은 그 베드로가 겁없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함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전에는 어린 소녀 앞에서, 어린 여종 앞에서도 예수를 부인하고 모른다고 하고, 작은 비자 앞에서도 나는 그 당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나는 모른다, 그리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 그가 이렇게 공의회가 지금 위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위협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자신이 받은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고백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20세기 일본 문학 최고의 걸작이라고 분류되고 문제작으로 꼽히고 있는 엔도 수사쿠의 침묵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후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후미의, 일본 말로 후미의. 일본 에도 시대 때 기독교 신자들을 색출해내기 위해서 사용한 성상, 그러니까 예수상 또 마리아상, 이것을 동판에다 새겼습니다. 동판으로 성상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후미에라 그래요. 이 후미에를 그리스도인들 발 앞에다가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그리고 받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이는 거래요. 그걸로 시험하는 거지요. 예수상, 마리아상, 그것을 동판으로 후미에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앞에다가 발 앞에다가 놓아두고, 받고 지나가면, 침 뱉고 받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만약에 침 뱉지 않고 받고 지나가지 않으면 죽인다, 이게 죽인다. (1614년부터) 1635년 20년이에요. 20년. 그 20년 동안 후미의 그 성상을 밟지 않고 죽은 그리스도인들이 28만 명이라 그래요. 일본 우습게 볼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작고 교회가 작다고 해가지고 그게 힘없는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그 20년 동안 28만 명이 성상을 밟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다. 죽음을 선택. 그게 일본 기독교예요. 이런 위협이 있었다는 것이죠.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순교 역사에도 이런 위협과 비슷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예수에게 침뱉지 않고, 예수를 욕하지 않고,
예수 편에 서서 예수를 찬송하다가 결국은 순교한 그런 일들이 참 많죠.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에 넘겨져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의 답변은 그들을 학문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던 그런 이들로 하여금 말문이 막히게 했습니다. 지금 신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인 거예요. 신문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회당을 맡은 회장 책임자들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인 거야. 그들이 볼 때 베드로와 요한은 이것들은 이건 그냥 무시쟁인 거예요. 그냥 어부예요. 어부 출신. 어부.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생활했다고 하나 주목받고 인정받을 만한 그런 학문이 없는 것이죠. 우습게 여긴 거예요. 범인으로 여겼다고 그러잖아요. 범인. 보통 필부. 범부로 여긴 거예요. 그러다가 그 베드로가 그냥 입을 열어서 일사천리로 그냥 자기가 본 것, 들은 것, 그리고 자기가 받은 것, 그것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니까 아는 것이 범인인 줄 알았던 공회의원들이 깜짝 놀랐다 이거죠. 말문이 막혔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 요한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고 그리고 담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작은 부분이고 더 진실한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께서 그들의 입에 말할 말을 넣어 주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에 공생애를 하실 때 말씀하셨던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뭐 공회에 잡혀가든지 무슨 재판을 당하든지 염려하지 말아라 말씀하셨죠. 그렇죠.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신 거잖아요. 그 사실이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불신앙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죄지었던 것들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새 사람이 된 거기에도 의미가 있겠고 거기에도 힘이 있어 실렸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 거죠. 회당에 잡혀갈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재판을 받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무슨 답변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 성령께서 너희 입에 할 말을 집어넣어 주시리라. 근데 그 일이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의원들로부터 비난할 말이 없다 하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뭐 비난할 것이 있어야 무슨 뭐 재판을 진행하고 비난할 것이 있어야 뭐 거기에다가 돌을 던지고 비난할 것이 있어야 무슨 그들에게 형벌을 가하고 그럴 텐데 비난할 것이 없었다 이게. 말하는 것이 비난할 것이 없었어요. 그들을 추적해 조사해 보았더니 무슨 허물과 제약들이 없었어요. 잘못을 세밀히 살펴보았더니 잘못한 것이 없었어요. 그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름다운 일, 기적적이고 놀라운 40년 된 안진병을 일으킨 일, 그 일을 자기들이 한 것도 아니고 돈 받고 한 것도 아니고 그것도 무료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단순히 그것으로 일으킨 것밖에 없단 말이지. 그래서 비난할 바가 없었다, 비난할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자 공회는
베드로와 요한을 공회에서 나가라고 요청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공회에서 그들 내보내고 공회가 모여가지고 이제 공회끼리 좀 이야기하려고 이제 내보낸 거지요. 왜냐하면 다시 불렀기 때문에 그 증명이 되는 것이죠. 나가라 했고, 나간 후에 공회는 더 의논을 한 후에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했겠죠. 허물도 없고 비난할 것도 없고 백성들은 지금 박수 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지금 여기 떡하니 지금 40년 된 안진뱅이가 지금 고침을 받아서 거기 서 있고 지금 뭐 이러니 어쩌지 하냐. 믿고 어떤 위해를 가해서 협박을 해서라도 이런 일들이 계속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야 되겠고, 어떻게 해서든지 저 미운 놈들에게 어떻게 벌을 좀 줘야 되겠는데, 그래도 뭐 근거가 없으니 어떻게 하겠냐. 결론은 그렇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만 해가지고, 위협만 해가지고, 경고만 해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자 그냥. 그래서 나간 후에 공회는 더 의논을 한 후에 다시 그들을 공회로 불러. 다시 공회로 불러.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했다는 것이죠. 너 이거 소문 더 나면 큰일 나. 너 알았지? 입 꽉 다물어. 무슨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느니 뭐 말았느니 뭐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나느니 모든 일을 하느니 뭐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 더 이상 민간에 이 이야기가 퍼지지 못하도록 입을 막은 거죠. 입을 틀어 막은 거죠. 말만 해서 이거 소문 나면 너 알았지? 내 보냈다가도 다시 너희들을 불러다가 아무튼 이제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렇게 할 테니까 아무튼 입을 열지 말아라 그런 거죠.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한 후에 놓아주게 됐다. 놓아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협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라는 거지. 아닌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무지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도무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는 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한 일에 대해서 입을 뻥긋 하지 말아라.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만약에 그 일로 또 잡혀 들어오면 다음번에는 이렇게 그냥 놓아주는 법은 없을 것이다. 이번에는 그냥 선심 쓰듯이 그냥 우리가 너희 놓아줄 테니까 아무튼 입을 꽉 닫아라.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뭐 했다고 이야기도 하지 말고, 너희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한 이 일, 안진뱅이를 고친 일 이야기도 하지 말아라. 만약에 다시 잡혀 들어오면 다음번엔 용서가 없다. 그렇게 위협을 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목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위협을 만났을 때, 위협했을 때 어떻게 베드로와 요한은 처신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에요. 위협에 굴복하고 말았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는 그 위협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봅시다. 19절에 20절.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이것이 베드로의 답변입니다. 찍소리 말하라. 소리 내었다가는 입을 꿰매버린다. 아니, 생명 없다. 아무튼 너 죽을 것이다. 그렇게 위협을 받았는데 그 무서운 위협 앞에서, 그것도 개인 대 개인이 위협이 한 것이 아니야. 지금 개인하고 지금 국가가 개인하고 공유해가 지금 그 관계 속에서 지금 이루어진 위협인 거예요. 공권력이 위협하는 거예요. 공권력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줄 수도 있고.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 수도 있고 살 수 없게도 할 수도 있는 그 공회가 지금 위협한 거예요. 그 위협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공의에 너희가 위협하는, 경고하는 그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럴 수 없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이름으로 말하겠다 그 말이죠. 그렇죠. 우리가 경험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전병이가 일어난 이 일, 우리 계속 말하겠다 이거죠. 우리가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확고한 신앙이 겁을 없게 했고, 확고한 신앙을 가질 때 결국은 이렇게 승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재림의 확신, 이런 게 없었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다 위협이 무서워요. 겁나요. 그것도 조금 힘이 센 개인이 위협을 해도 무섭고 뒤를 돌아봐주고 그러는데, 이거 공권력이라면 공권력. 공의회인 거야, 공의회. 사내들은 공의회. 유대에서 가장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하고 결정하는 공의회가 지금 위협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확신한 거죠. 만났으니까 부활의 주님을.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그들 눈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 신앙에 굳게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런 공의의 위협도 경고도 무시할 수 있었다는 거죠.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너희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을 더 엄중히 알고, 너희 말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가인 마틴 루터가 종교재판에 해부되었을 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보름수로 향하기 직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하지요. 만약 보름수 법정 지붕에 그 기와장, 그만큼 많은 마귀들이 들끓고 그곳에 있을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고 보름수로 가서 재판받겠다. 아무도 그 재판장 지붕이 기와장으로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조그만 시골 교회나 시골 지붕도 기와장으로 엮으면 얼마나 많이 들어가면 기와장이. 근데 재판하는 그런 법원의 지붕이니까 얼마나 크고 넓고 많은 기와장이 올려져 있겠습니까? 그 기와장만큼 마귀 새끼가 들끓어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많아도 나는 보름수로 가서 죽을지언정 내가 재판받겠다. 나 순교하겠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고 그 위협에 대해서 우리 재판받으러 오라면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민간인들이 그렇죠? 근데 마틴 루터는 보름수로 재판받으러 오라는 그 위협 앞에 나 가겠다. 그 재판장 지붕에 기와장만큼 그런 많은 마귀가 있다 하더라도, 나를 죽이려는 세력이 그렇게 많다 하더라도 나는 가서 재판을 받겠노라. 담대하게 그렇게 하고 재판장을 향하여 갔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고부동한 신앙, 믿음, 그것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세상의 위협이 결코 장애가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위협하려면 하라, 이게.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백성들이 모두 그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도들을 처벌할 방도가 없어서
다시 위협하고 놓아서 보냈다 하더라. 보냈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위협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위협하여, 위협하여. 한 번 위협해서 경고하고 또 마지막 이제 방면할 때 겁주고 경고하고 더 큰 소리로 더 무섭게 놀랍게 그렇게 위협하고 그리고 놓아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었다가 기적적으로 고침받은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그 나이가 나와요. 처음에는 안 나와요. 3장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는데 그때는 뭐 나이가 몇 살인지 그건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요. 고침받은 이 안진뱅이가 40세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거예요. 너 사탕 하나 줄 테니까 입 다물어. 너 혼나? 안 무서워? 무섭지? 입 다물어. 그럴 나이가 지난 거예요. 40이 넘었다. 40세가 되었다. 40대 된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나가지고 지금 정인으로 딱 서 있으니 내가 지금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고침을 받았고 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침받고 내 장애가 극복되고 그렇게 일어난 그런 40년 된 안진뱅이다. 그러니 그 확실한 사실 앞에서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냥 겁주고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특징은 이렇게 위협이 많았어요. 위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일치를 이룬 것입니다. 꼭 위협이 있으면 분열하기 쉬워요. 너 책임이다. 누 책임이야. 누가 떠안을 것이냐. 누가 감당할 것이냐. 누가 당할 것이냐. 그러면서 분열하기 쉬운데 초대교회는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백성들이 함께 같이 했고 마음을 같이 했고 그리고 그들을 지켜보고 여전히 주시하고 위협하는 세력들을 지금 아주 강하게 살피면서 그 위협이 정말로 실현되지 않도록 감시자 역할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베드로와 요한이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가 감시자의 눈길로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를 지금 그걸 살펴보고 있고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40세가 넘은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지금 그것도 함께 지금 살펴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 교인들, 사도들 그리고 안진뱅이에다가 고침받은 40대 된 이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 되고 일치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위협해서 놓아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면 위협하는 세력도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분열될 때 그 분열의 약점을 잡아서 넘어뜨리고 무너지게 하고 끝장을 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두 소리를 내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하고 일치를 이루어야 합니다. 좋은 소문을 내고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교회가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한 것 아니겠습니까? 공의를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들요. 이것은 승리할 수 없는 승리인 거예요. 싸움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큰 공의회와 싸워서 베드로와 요한이 승리한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위협받지 않는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만한 성숙한 그만한 문화와 문명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선진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 이런저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 위협이 가중되고 있고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위협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 그것은 확고한 신앙을 가진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안진뱅이 40살 먹은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처럼 같은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늘 주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것이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증거가 있는 신앙이어야 돼요. 그 증거 신앙 앞에서 사실 신앙 앞에서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위협이 위협으로 끝나는 거예요. 위협이 더 진행되지 않도록.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 속에서나 뭐 직장 속에서나 또는 사회 속에서 위협당하는 그런 믿음의 권속들도 있을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겁내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위협하는 세력들을 주목하고 지금 살펴보고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목하고 살피고 계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감사합니다. 위협하여 경고하고 겁주고 두려움에 떨게 하고 하려던 일들을 멈추게 했던 그런 세력들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걸 물리치고 승리함을 보여주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저희가 사모하고 저희들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또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 마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위협당할 때 우리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고 위협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